24절부터 23절까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차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매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나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아람 왕이 보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 감싸고 있는 그 장면이 보여지게 되죠. 이어서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 쪽으로 도착하게 되고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를 하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제 아람 군대를 고스란히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내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제가 칩니까 맙니까 맙니까도 아니죠. 칠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우리가 치겠느냐 그러면서 음식을 베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이 아람 군대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 이야기로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자체가 어떠하며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하여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인간의 본성
본성.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본성일까요? 근원적으로 그 죄인의 본성인 거죠. 죄인의 본성. 인간은 이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욕망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욕망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뭐 욕망, 욕구,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생성이 돼요? 배가 왜 고픕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살기 위해서. 배고파서 그렇죠. 배고파서. 그러니까 하나의 목마를 때는 이제 또 물을 마시는 거고, 하나의 결핍의 상황에서 이제 욕구는 솟구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하나의 이제 이 욕구와 거의 같은 말인데 조금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좀 쓰이죠. 욕구는 약간 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 상황에서 좀 쓰이는 단어라면 욕망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사실 근원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결핍의 상황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존재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어떤 그런 존재성들을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 자체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자신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런 욕망이 생긴다고요?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요? 존재하지 않고. 네. 존재의 결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 속에 휩싸였단 말입니다. 그 욕망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 항상 그 존재성을 자기는 취하고 지켜내고 확장하여 완성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그 본연적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꿈이라고 하는 거, 뭐 비전이라고 했던 불리웠던 이런 이야기들도 결론적으로는 그 자기 존재성의 확장과 자기 존재성의 완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 이전에 뭐 쭉 말씀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 많이 나눴었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단절이 된 상태죠, 그렇죠?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영이 이제 떠남으로써 육신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창세기에서 우리가 표현된 것처럼,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상태, 그 육의 상태, 영원성,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영원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성이 이제 전제로 되어 있을 때만 존재라고 불리워지는데 영원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나이는 뭐 120이 되리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성에 놓여있지 않은,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 속에, 그 욕망 속에 소위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거나 인간에게서 발현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다 표출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남과 경쟁, 우리가 지금 뭐 경쟁 사회고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경쟁의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대놓고 뭐 우리가 뭐 미사일 쏘고 그런 지역도 여전히 있지만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것처럼 대놓고 뭐 우리가 포 쏘고 총 쏘고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 사회 시스템이나 있던 이 삶의 구조 자체가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경쟁. 그렇죠. 하나의 전쟁, 그 경쟁의 상태에 항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경쟁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싸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김으로써 자기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경쟁의 이 사회 속에서 이겨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뭐 했다 그럽니까? 성공했다 그러고 나는 이 경쟁에서 나는 패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만 인생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는 수식어를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경쟁 속에 놓여진 인간의 그 본성이 이 인생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단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나는 뭐 했다? 자아를 완성했다 그러죠, 그렇죠? 자기 성취, 자아를 성취했다. 그럼 결국 실패했다는 건 뭡니까? 자아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원래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럿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몇 여럿이요. 분이라 그러세요? 하나님 몇 분이라 그러세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하나야. 나 하나밖에 없어. 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그럼 나 같은 존재는 하나여야 돼요? 둘이어야 돼요? 셋이어야 돼요? 여럿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하나여야 되는 거죠. 하나.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인간들은 뭐 해내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 자체가 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여야 돼. 태양이 둘이 존재할 수 없어. 태양은 하나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 경쟁의 관계 속에서 이겨내고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의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렇죠? 뭐 돈을 가지고 경쟁할 수도 있고 뭐 외모 가지고도 경쟁할 수도 있고 성적 가지고도 경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나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경쟁할 수도 있고 뭐 경쟁의 분야는 다 다양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바운더리 사실은 나는 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지금 뭐 내 지인들 뭐 내 교회 사람들 대한민국 안에서 워낙 요즘도 글로벌 세상이라 유튜브 세상 안에서 자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기를 확장하여 뻗어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는 자기가 뭐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확인해내고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굳이 꼭 그게 1, 2위로 다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들 마음속에는 뭐냐면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을 성취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삼성에 있는 그 오너하고 제가 저를 비교하면서 나 진짜 목회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저 삼성에 있는 이모 씨처럼 그보다 좀 더 부자가 될까 뭐 이런 경쟁을 제가 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런 거 비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자기는 그 자기의 영역 속에서 최고자 되고자 하겠지만 저는 뭡니까? 목사잖아요, 목사. 굳이 나는 그런 거 비교하지 않겠죠. 그렇죠? 거기서 1, 2위를 다투고 싶지 않겠죠. 그럼 저는 뭐 하고자 할까요?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는 포기한 노래입니다. 이게 1년이 지나도 뭐 거기서 거기니까
적어도 나는 뭘까요? 자,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적어도 뭐야? 목회에 성공을 하고 싶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 성공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누군가는 숫자 가지고 싸움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큰 교회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움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뭐 가지고 싸움할까요? 진리. 그렇죠? 누가 복음의 본질을 더 잘 전하냐? 사실 그게 저한테는 관심일 거예요. 그냥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숫자에 대해서 포기한 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이제 모든 걸 털어버린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나는 숫자 많이 필요 없어. 나는 복음의 본질만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돼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보다 좀 더 복음의 본질을 전한다고 하면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계. 그렇죠. 경쟁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이겨보리라. 내가 더 말씀을 더 짜내고 더 분석하고 더 완전하게 이거 뭐 번역도 하고 해석을 해서 더 복음의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들까 안 들까요? 다 듭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으로서 그냥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이 돈을 많이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게 자기 존재의 완성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소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삼성에 있는 그 회장을 비웃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돈 따위 가지고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나는 뭐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느껴요? 존재감. 그렇죠. 돈 가지고 저렇게 아등바등 되는 저런 인간들과 나는 달라. 나는 거기서 자유한 인간이야. 그렇죠? 완전히 버리고 비워서 완전히 비워진 존재로서의 자기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란 말이에요? 모양은 다르나 본질상 뭐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청렴한 그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탄간오리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오직 순수한 어떤 이 선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처하여 가난하게 되는 자들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지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추구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뭐란 말이에요? 청렴함을, 그렇죠? 자신의 청렴함을 통하여 그 청렴한 선비로서의 그 자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똑같은 존재적 욕구 속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해도 어디를 벗어날 수 없더라. 존재가 되고자 하는,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요. 됐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느 영역에서든 인간들은 다 꾸준히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있는 지옥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 나가 아닌 너,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 앞에 설 때 나는 뭐로 서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로서 서 있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항상 확인시키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존재하고자 하는 그 존재적 욕망, 그 욕구 속에 들어가 있는데, 휩싸여 있는데, 이 욕구가 결국에는 그 타인에게는 뭐로 작용하냐면, 뭐로 드러나더라? 칼과, 오늘 어쨌든 이 표현에는 활이라 표현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 칼과 창, 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칼과 창이 되어 있고, 칼과 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 중에 보면 이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죠, 그렇죠? 두발가인. 자,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그 쫓겨나게 돼요, 그렇죠? 쫓겨나고 난 뒤에 뭘 쌓게 됩니까? 성을 쌓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을 쌓는 것도 무엇이었다? 그것도 자기 존재성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한 이 성의 문명, 성을 쌓는 문명 안에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이 두발가인은 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그래 돼 있어요. 그렇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그리고 그것이 물론 이제 뭐 농기구가 될 수 있고 여러 기구가 될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이 확장되면 뭐로 발전합니까? 굉장한 무기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칼과 활로 이게 발전하게 돼요. 결국 이 가인의 문명은 결국 그것 안에서 굉장히 뭐하게 돼요? 확장하게 되고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그에 비해서 그 아벨의 죽은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이라는 후손, 그 후손들은 굉장히 그런 문명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방황 유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 가인 자신의 존재적 욕구의 어떤 상징으로서 나타났던 그 가인이 그 후예들이 결국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칼과 활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세상에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활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칼과 활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적 욕구가 가시화된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칼과 활을 내려놓으면 그럼 나는 칼과 활이 아니냐? 아니에요. 칼과 활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돈 같은 걸 욕심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그 본성 자체는 죄인의 본성 자체는 뭐에 놓여져 있다고요?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적 욕구 그 칼과 활이 바로 나은 거예요. 나. 예?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돈으로 칼과 활을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도덕성 가지고 칼과 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진짜 칼과 활을 확 던져버리시죠. 그렇죠? 그런 우리를 찔러 쪼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자기의 칼과 활을 확 집어 던지세요.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 율법이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뭐 생각과 골수와 공과 육과 뭐 그 다 쫓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에요. 자, 율법을 던져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율법에 인간들이 맞아 죽습니까? 안 맞아 죽습니까? 안 맞아 죽죠. 어마어마하죠, 인간들이. 네. 왜냐면 걔네들은 칼과 활을 든 자가 아니라 칼과 활인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네? 이 인간들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자, 두발가인이 뭐를 만들어냈더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냈더라. 자, 하늘의 칼과 활이 율법을 집어 던져줬는데 인간들이 그거 녹여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칼과 자기 활을 만들어내버리잖아요. 이 율법 앞에 죽지 않고 율법을 녹여내가지고 자기 안에서 녹여내요. 그렇죠? 녹여내어서 지킬 만한 것으로 지켜버리죠. 녹여내어서 그것으로서 많은 거였다?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는 거였다. 칼과 활인 자기 자신을 뭐 해버린 거예요?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율법 가지고 더 강화된 인간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칼과 이 율법을 집어삼켜서 더 강화된 칼과 창,
활이 되어서 참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니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니 그 활 가지고 뭐 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 찔러버리죠. 창 가지고 맨 마지막에 예수의 죽음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거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푹 찔러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죽여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죽여내고자 하는 그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죽인 걸로 끝낸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죽여내요, 예수를. 참 하나님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또 무슨 시대? 보통 시대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시대가 왔다 칩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뭐 하셨더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더라. 그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이 내용으로 이제는 이제 율법을 벗어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덧입습니다. 그렇죠? 네, 놀라운 건 또 뭡니까? 이 복음이 뭐가 돼요? 그럼 바리새인이 지독할까요? 소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지독할까요? 이상한 질문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지독할까요? 신실하다는 우리 소위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독할까요? 우리 뭐 바리새인들 본 적이 없으니 그 시대 때 거기서 거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독합니다. 소위 신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지독할 수 있어요. 더 무섭습니다. 왜요? 율법도 삼키고 뭐도 삼킵니까? 보험까지 삼켜버립니다. 뭐로요? 칼과 활로서 삼켜버리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서 자기가 더 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응? 나는 이전에 그 구식율법 이제 그게 이걸 뜻하는 걸 이제 알았어. 이제 나는 이제 이건 믿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나한테 장난치지 마. 나 이거 믿어 이제. 자, 이거 믿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뭐가 됩니까? 복음을 믿는 나가 돼 버리죠, 그렇죠? 네? 소위 이제 복음을 아는 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복음을 삼켜가지고 칼과 활인 자기 자신을 더 날카롭게 강화시켜 버리죠. 그렇죠? 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까? 역사 속에서 타 종교하고 종교 전쟁을 떠나서 기독교 안에서 무슨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단 논쟁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마녀 사냥하고 그랬잖아요.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가 십자가 역사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복음이 선포되고 났더니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훨씬 더 잔혹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뭐를 반증하고 있다고요? 복음이 결국 뭐를 더 강화시켰다? 존재성. 그렇죠. 인간의 존재성을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칼과 활을 훨씬 더 날카롭게 다듬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소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자, 예수님 믿었어. 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었어요. 자, 이렇게 내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 하나님 뜻이란 것은 나중에 좀 더 우리도 다 나누겠지만 어쨌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뜻이라 했을 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보고 이거 신약 성경에서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교훈 삼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걸 지켜내죠. 자, 이것은 율법을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취하였던 그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이 커버를 바꿨을 뿐이지, 껍데기만 바꿨을 뿐이지 그 속의 원리는, 그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지켜내고 내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됨으로써 결국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 스스로 확인하고 지켜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란 말입니까? 칼과 활이 돼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뭐예요? 정죄하잖아요. 곧다구로 살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 눈빛이, 그 레이저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멘. 결국 그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을 결국 그 율법을 씹어삼켜서 자신의 칼과 활을 다듬었던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자기 존재성을 다듬어 버려요.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까발려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그 어떤 뭐 여러분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니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게 나타나요? 좋아요. 소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닌 거 알아. 그렇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국 무인 우리의 존재를 폭로하고, 그렇죠? 하나님 홀로 존재인,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홀로 한 분만 존재시다. 그 진리를 나는 알아. 나는 그 복음을 깨달았어. 의 자리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 할 필요 따위 없어요. 자, 소위 얘기해서 우리는 뭘 알았다 그래요? 소위 우리 많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뭘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유튜브 굉장히 많은 이제 설교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신자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들을 듣다 보면 이제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완전히 다른 거죠. 와, 이전에 우리가 그냥 뭐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진리네. 이 진리의 말씀이 맞네. 이의 자리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어요. 그럼 난 진리를 알았어요. 그렇죠? 소위 저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목사라는 그런 말들을 간혹 들어요. 들을 때 제 기분이 어떨까요? 뿌듯. 네, 월급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뿌듯합니다. 그게 제게 더 큰 보상이 되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조회수 뭐 말도 하기 싫은데 이제 그래도 날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아가 돼버리는 거죠. 내 월급은 내가 번다 그러면서
그래서 월급 주지 않아도 괜찮다. 진리를 알아주는, 나를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알아주는 여러분이 있으면 된다. 얘 만족감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를 알았다라는 이것 하나로 결국 여기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난 또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초창기 막 우리 이제 할 때 뭐 엄청 욕해댔잖아요. 저도. 물론 답답한 마음에서 뭐 그런 게 막 나오기도 해요. 뭐 그런 것 자체를 저는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진짜 이거 쏟아붓고 싶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 보면 쏟아붓고 싶은데 뭐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를 느껴요?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와의 뭐를 내가 느낍니까? 다름을 느낍니다. 그렇죠? 다름을 느껴요. 칼과 활을 들고, 칼과 창을 들었달까요? 칼과 창을 들고 저들과 나의 다름을 조각해내버립니다. 사이로 확 그어버려요. 베어내버려요. 네? 저들과 다른 나.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성, 그 자기 만족감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저들과 나의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름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인간은, 여러분 그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달라 달라. 나만 아는가? 나중에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달라 달라 있어요. 있지인가? 저 아이돌 제목 알죠? 그렇죠? 달라 달라 그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달라. 이 노래 굉장히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인기가 있죠. 그렇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개성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뭐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거기서 뭐까지 찾아요? 자기 존재성을 찾는 거예요. 너와 다름으로써 나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든지 이런 인간의 어떤 노래 가사들은 다 그런 걸 래퍼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나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이렇게 있으나 뭐 하나님의 뜻을 지킨 뜻을 따른다 혹은 나는 진리를 알았다라는 것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존재야. 이러니 나는 존재야. 넌 존재 아니야로 이게 서로 경쟁하고 누가 맞나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인간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S교회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S교회에서 나옴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뭘 받고 싶어 합니까? 확인받고 싶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다른 나로서 우리는 뭘 느꼈어요? 만족함을 느꼈어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어떤 그 자리, 칼과 활로서 서 있는 그 자리를 거의 떠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죠.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본문 나왔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칼과 창을 들고 병거를 이끌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먹으러 왔죠. 이것들 너를 확 밀어버릴 거야. 우리가 존재야. 그러면서 이제 싸우러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결론적으로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정신 차리고 딱 눈 떠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아니고 아람 군대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아주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지는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칼과 활을 들고 딱 이제 칼을 딱 목에 대고 병사들은 딱 활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여기 아람 군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그냥 막 날아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김으로써 자기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본문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제가 한 비유를 해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소위 아람의 군인들을 이렇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라는 것으로 자기 존재성을 확인하는 자들, 그럼으로써 그렇지 않는 자들을 끊임없이 찔러대는 자들이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습니까? 찔러왔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완전 패했죠. 그렇죠? 쫄딱 망해요. 그렇죠? 네,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거라 생각합시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응? 자, 그런 것처럼, 자, 맞아, 그게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던 게 진리가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승리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승리로 이들을 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 상황을 뭐로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엘리사가 뭐로 표현합니까? 자, 이스라엘 군대가 칼과 활로 아람 군대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칼과 활을 들고는 있죠 지금.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하고 전투를 해서 얘네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뭐로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소위 하나님 은혜로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은혜를 뭐로 삼더란 말입니까? 네. 아, 놀랍습니다, 인간들. 엘리사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야, 이거. 근데 너희는 뭐 하고 있다, 지금? 그 은혜조차도 뭘로 삼고 있어요? 칼과 활로 삼고 있다니까요. 진리,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진리,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다는 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너와 나를 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칼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군사가, 이 이스라엘 왕이 티는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잡혀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그것을 마치 이제 자기들이 한 것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를 죽임으로써 자기 존재성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이 자리, 그래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칼과 활로 잡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는 왜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뭘로 삼느냐? 칼과 활로 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찌 죽이겠느냐? 죽이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왕이 음식을 베풀게 됩니다. 밥 먹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밥을 먹이라.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치러 왔던 아람 군인들이나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를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뭘 들고 있어요? 칼과 활을 붙잡고 서로를 죽여대느라 안달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합니다. 그들을 다 불러서 뭐라 그래요? 칼과 활 내려놓고 싸움 좀 그만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봤습니까?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살과 피. 그 전에 나는 너무 갑자기 이제 생명이요. 정육점절을 갖지 말고 쌀 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 물이다 그러잖아요. 또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떡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냥 표현에 그대로 돼 있어요. 떡가물을 주라 하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를 너의 칼과 활을 가르라고, 그 연마라고 부싯돌로 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뭐로 주셨습니까? 양식.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물과 떡으로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들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응? 그러니까 네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다 싸울 거야. 다 분쟁할 거야. 그런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좀 좋아합니다. 진리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또 서로 싸우잖아요. 핍박하고 그냥 서로도 막 그러고 그런 말로서 자기가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오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우리를 칼과 활로 다듬는 연마돌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검은 결국 뭡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죽여버리시는, 그게 홍과 염과 골수를 쪼개는 그분의 생명력 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자꾸 그냥 우리의 뭐 어떤 육적인 그런 어떤 이 생각, 물론 그것도 다 뭐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남긴다라는 그 뜻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 뭐 한다고요? 자기 존재성을 완성시키고 있다고 인간들은. 그렇죠? 예수님의 검은 사실 그것까지 다 쪼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았다는 것으로 남과 나를 구분시켜버리죠. 그렇죠? 너와 나의 다름을 확인하고자 하죠, 인간들이. 네. 그것 또한 뭡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검으로, 그 검은 결국 그 욕망, 욕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식인 거예요, 양식. 먹고 결국 궁극적으로 무인 내가 죽어버리고 홀로 생명이시고 존재이신 그분만이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는 거예요. 살과 피.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양식으로 드시고 계시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과 떡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자는 겁니다. 그만 싸우자. 칼과 활을 내려놓으라. 밥 먹자. 이 녀석아. 목 막힌다. 물 마셔라. 하나님이 그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만 싸우고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로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도 적고 5년이 지났는데 뭐 유튜브 올려봐도 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들은 저는 뭐 왔다 가고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이고 무엇으로 다름을 챙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와 저들과 우리는 뭐가 다르지를 여전히 그것을 꿈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사실은 그 따위가 내게 아무런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의 무모함도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굳이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온전한 뜻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 좀 높아시면 좀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뭐 이제 번역하고 또 해석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말씀 듣다 보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되면 그냥 뭡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밥 먹은 것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요?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 이제 이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 보는 게 정확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 해석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뭡니까? 칼과 창으로 활로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절대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은 결국 율법이 되어버려요. 떡과 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 어떤 목사님의 주장, 어떤 한 가지에 해서 그런 것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라도 여러분 다양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뭐다? 요리사. 때로는 스테이크를 구워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파송송 계란탑 그 라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라면이든 스테이크든 그게 다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거 먹었으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아니었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이제 지금 뭐 인생을 또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살 것인데 물론 얼마큼 살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나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나름 자기가 정의 내리고 자기가 가치를 부여해서 적어도 이런 삶은 살아야 돼라고 하는 여전히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앞에는 결국 무슨 단어가 도사리고 있어요? 성공이냐 실패냐의 단어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미 내 안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칼과 활이 되어서 여전히 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워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대. 건강하지 않아.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나는 건강해. 돈이 없어도 건강해. 그것으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해. 저 사람보다 나는 행복해. 나는 성공했어. 그나마 성공했어.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내 인생에 삐까뻔쩍한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있으면 또 그렇게 있는 대로 또 살고 싶어 하고, 없으면 또 그것 아닌 다른 대체로서 뭔가 다른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우리 그것을 취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거조차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렇죠? 돈 없어도 좋아. 행복한 가정이면 되겠어. 근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실패하고 낙망하죠. 그렇죠? 그까지 좋습니다. 부부 싸워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부부, 그래, 우리 뭐 관계 안 좋아서 싸워도 좋아. 그렇게 뭐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큼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식이 커갈수록 도무지 나를 듣지 않습니다. 나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뭐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네요, 그죠? 그러면 인간들은 또 뭐 할까요? 또 찾아다닐 거예요. 그 무언가를 대체할 뭔가를 찾을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체자를 통해서라도 인간은 자기 인생을 뭐로 만들고 싶어요? 결코 실패하고자 하는 인생은 없어요. 다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어떤 대체물을 통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것도 기댈 것 없는,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진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완전히 둘러싸버려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베나다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완전히 에워싸버려요. 완전한 절망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뒤에. 근데 오늘 그 전조 단계의 모습으로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 어마어마한 병거와 말을 이끌고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에 보기에는 뭡니까 이제? 해볼만 합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해볼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막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사환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죠? 저 사환의 눈을 뭐 하게 해달라고? 바꿔. 뜨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뜨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환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온 산을 둘러 에워싸 뭐를 보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려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다고 했어요? 뭐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지난 시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시작과 그 끝,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역사의 하나의 축소판으로서 우리 인생을 보는데 우리 인생과 그 끝까지 우리의 숨이 여기서 끝나서 이제 떠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러니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와, 대체할 게 없어.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뭔가를 나는 찾고 있는데 그것 다 대체할 게 없어. 마치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쳐들어와가지고 에워싸서 완전한 절망,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그려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뭐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환이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안 뜨고 있습니까?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겁니까? 못 뜨고 있는 겁니까? 감고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뱀. 뱀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뭐였더라? 밝아져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사단이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 거짓말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떴는데 뭐를 봤습니까? 벗은 예, 아람 군대를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눈 뜨고 보는 게 아람 군대란 말입니다. 내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 항상 그 잣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존재성의 욕구 때문에 그 욕구가 눈을 뜨고 나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인생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긴장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대체를 찾고 하다 보니까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람 군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는 거예요? 눈 좀 뜨게 해달라. 그 존재의 그 욕망, 그 살아있음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눈 뜨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상에서 단지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영광 아니잖아요. 뭐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주의 이름 힘입어서 뭐 어쨌든 뭐 서울대 가고 뭐 하고 인생 역전이 되고 이 따위가 하나의 영광 아니잖아요. 그 여전히 사환이 눈 뜨고 있는 그거고 엘리사는 그거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았던 그 눈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써 뭘 보게 해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 둘러싼 게 뭐예요? 그 분만과 병거죠. 능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존재 욕구 속에서 내 인생 봤더니 내 인생은 절망뿐인데 그것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 뜨고 나니 내 인생이 뭐더란 말입니까? 내 인생이 성공. 십자가. 그렇죠.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내 인생을 아우르고 계신 그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품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 영광, 그걸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인생 앞에다가 성공이나 실패 따위에 그런 말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거라. 네 인생은 내 영광이니라. 네 인생은 내 멸관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내지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끌고 가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에워쌌던 것처럼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눈을 뜨시고 그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과 다름을 확인하며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마십시오. 죽으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빨리 죽으시고 엘리사의 기도처럼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떠서 그분의 양식을 드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분 안에서 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양식으로 삼아 그것이 생명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앞에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늘 남과 나의 다름을 확인하며 경쟁하며 아등바등 애썼던 나의 칼과 활 내려놓고 주님과 식탁에서 밥 먹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